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거룩입니다. 오늘이라는 지금 현재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 관심은, 삶의 목적은 다 다릅니다. 같지 않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육신을 향한 관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육신을 넘어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얘기했던 육신에 대한 부분에만 온통 관심을 쏟는 사람들은 당연히 육신을 위해서 삽니다. 이 세상 것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얻고 추구해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위하여 오늘이라는 시간을 온 힘을 다해 달려갑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사실 신보스 목사님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고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이요,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어떤 목적을, 또 오늘이라는 시간을 무엇을 위해 당신의 온 시간과 힘을,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성공하는 것, 무언가를 모으는 것, 무언가 안정됨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다 표현할 수는 없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죠? 어떤 목적,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정된 삶을 선택하기 위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정을 위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데는 안정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조용히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왜 도전하지 못합니까? 안정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안정됨을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례로 어떤 교회는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지어서 안정됨을 추구하죠. 이게 어떤 그 한 가지 획일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이 새벽에 대표적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교회를 짓고 크게 지어서 안정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를 빌릴 수도 있고 분명히 그럴 재정적인 능력도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사실은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학교를 썼을 때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주일날만 사용할 수 있고 제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수없이 열거할 수 있을 만큼. 근데 그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정됨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부분에 순종하기 위한 결단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가느라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포기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큰 것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그마한 삶에 그냥 매 순간 다가오는 그런 삶들도 자세히 따져보면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거는가, 그 길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가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또다시 거룩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또 거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관점을 향한 집중을 의미합니다 라고 설명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그곳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향해, 그 동일한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분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보여져요, 사실은.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을 외면해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왜인지 아세요? 가기 싫은 거지 않습니까? 듣기 싫은 거지 않습니까? 당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룩이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에 맞추는 것이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관심을 지극히 줄이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무한히 넓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라서 이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관심을 제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점점 더 넓혀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맞춰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싫은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듣지 않으려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 아닙니까? 거룩이 뭐라고요?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내 감정이 요구하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며 이게 옳은 것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거룩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룩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란 우리의 영혼, 육이 서로 연결되어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영혼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혼, 육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의 시선을 향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 얘기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한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 거룩이 무엇인지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맞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을 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 부분이 아니라 온통 이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다 할지라도,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생각,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것으로 같아지려는 그 거룩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정확한 말씀이죠. 목사라고 해서 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겠습니까? 저처럼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도
달라요. 정말 달라요. 뭐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증거를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더니 비웃었잖아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하시는 의미가. 근데 그들은 뭘 생각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살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지을 수도 있고 학교를 빌릴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짓는데 목숨을 걸어요. 빚을 내고 막 정말 성도들은 정말로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만큼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갖고 수없이 많은 잘못된 일들이 빚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목적은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 싸움이 생기고 막 수많은 문제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건다 얘기합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거는데 왜 그렇게 되어지는 건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것과 그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선부터가 이미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거룩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의 체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온통 세상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온통 모든 마음을 쏟아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서는 신앙의 삶이 수십 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큰 변화를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조그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그 변화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이란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을 매일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에 순종하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는 그런 삶이 계속돼야 한다. 우리의 영혼육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룩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제도 만지셨죠. 그 만지심을 느끼셨습니까? 그 만지심에 순종하셨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같아야 된다,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가 이거예요. 만지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같이 바라볼 때 성령이 나를 만지시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고 여기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한 만지신다라는 자체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으로 동일하게 바라보지 않는 이상 나의 삶을 만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내 입과 내 생각, 내 온통 삶의 목적은 이 세상 것에만 향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시는 특별한 사역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만지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또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거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곳을 향해 순종하여 드릴 수 있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거기에는 포기가 필요하다고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걷는 그 모습이,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순종과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압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쉽게 세상을 향해 휩쓸려 가는지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알게 하시고 그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합하고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성도들,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